김혜수 권사입니다. 이사야 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르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거둬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군기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 중 20장 1절에서 3절만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새벽을 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같은 가짜에 속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눈물과 기도를 드리는 선지자적 삶을 사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파탄에 빠뜨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기도의 응답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남의 영혼을 주관해가는 수많은 가짜들, 이단들, 은사를 최고로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무 일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자주 듣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배반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고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란 교만과 아집에 쌓여 순종과 헌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받은 은혜와 감사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10계명의 1에서 3계명을 지키지 않고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과 우상에게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4계명인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율법을 확대 적용하여 인본주의를 신본주의자처럼 포장했습니다. 성경은 성전 내, 성전 밖, 산당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3절 유다야 내 신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또 하나는 정의사회를 구현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웃인 고아, 과부, 이방인, 나그네를 향한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착취와 억압, 핍박과 멸시 등 많이 있었지 사랑과 돌봄, 섬김의 실천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 정도,
결과, 대상,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심판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조물주와 피조물주의 관계성 속에서 절대 주권과 심판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와 옹기였습니다. 1절에서 말씀 10절, 11절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옹기를 깨트려서 이들을 매장할 자리가 바로 도벳이다. 이 성읍이 도벳 땅처럼 될 것이다 라고 혹독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도대체 도벳은 어떤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처리 장소로 사용했을까요? 앞에서 이미 4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도벳은 히브리어로 토베트, 불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타락의 중심지인 도벳은 유다 아하스 왕 시대에 바알과 몰렉 제사로 숭배의 중심지인 도벳 사당이 되었으며, 아하스와 므낫세는 이곳에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몰렉에게 바친 아이들은 불타는 강렬한 불과 타는 연기, 고통소리, 신음소리, 그 후 온갖 쓰레기들을 태울 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의 이름에서 게헨놈이라고 했습니다. 게헨놈은 원래 이 골짜기의 이름이지만 지옥이라는 특별한 대명사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지옥을 이야기하실 때에 게헨놈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그들의 이러한 죄악 때문에 도벳이 그들이 죽어 묻히는 살육의 골짜기, 오직 죽음의 골짜기로 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도벳은 가룟 유다가 목을 맨 곳 아겔 다마인 피밭, 흰놈의 골짜기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도벳에서 돌아와 성전에서 모든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자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이 에레미야를 혹독하게 대합니다. 성전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곳에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해 버립니다. 이에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바수울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어 버립니다. 그는 에레미야를 성전 출입문 가운데 하나인 베냐민의 윗문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가두었습니다. 이러한 바수울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였습니다. 베냐민의 윗문은 성전 경내에 이르는 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베냐민의 땅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바수울은 누구인가요? 바수울이란 평강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성전 총감독관으로 성전 내의 질서를 관장하는 직책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에레미야 1장 10절에서 열방의 감독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바수울은 성전의 총감독의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성전의 총감독이란 자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감독의 임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바수울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바수울에게 마골 미사빔이라고 선포합니다. 뜻은 사방에 가득한 공포라는 별명입니다. 이는 바수울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이 평강의 도시에서 두려움과 절망의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을 시사합니다.
마골 미사빔이라는 별명은 이미 예레미야 6장 26절에서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사용된 바 있습니다. 바수울의 새 이름인 마골 미사빔은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모두 공포의 대명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바수울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바수울은 시종일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바수울은 시종일관 바벨론의 침공을 얻고 하나님이 선민 유다를 심판할 리 없다고 예언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수울의 거짓 예언을 진짜로 믿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로 바수울에게 부하내동한 거짓 선지자의 백성들이고 고난이 없는 쾌락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짓 예언을 믿고 행동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진짜가 가짜를 부수는 사건을 기록입니다. 그런데 가짜인 바수울이 진짜인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고통을 가하면서 진짜를 왜곡시키는 일을 하지만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습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영적인 눈을 감고 영분별의 구별이 없으면 모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잘못에 대한 인식은 희박해지고 양심은 화인을 맞아 분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사야 43장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종교성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반복된 죄와 반역에서도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방법은 회개이며 겸손이며 신본주의인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큰 고통과 험난의 삶을 살았던 과거의 역사와
선배들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일이면 광복절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교훈을 통해서 과거 역사의 아픔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이 타락과 부패에서 벗어나 공의와 정의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사명감을 주시옵소서. 셋째, 열방과 세계를 향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분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민족을 깨우는 선함으로 가짜를 분별하고 옳은 길 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